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축복이 여러분과 가정 위에 풍성하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나사로가 심각한 병에 걸렸습니다. 그러자 두 여동생 마르다와 마리아가 급히 사람을 예수님께로 보냅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시질 않습니다. 그러자 결국 나사로가 죽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눈물로 장례식을 치릅니다. 유대인들은 보통 당일 장례식을 치릅니다. 이제 장례식이 끝나고 나흘 만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마르다가 급히 예수님을 만나러 동네 밖에까지 달려갑니다. 그리고 펑펑 웁니다. 울면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으로 하는 말일까요? 이제는 오셔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제는 너무 늦었습니다. 그런 이야기죠.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침묵하십니다. 침묵으로 마르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게 내 믿음이냐? 마르다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주님이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 압니다. 마치 믿음의 고백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마르다의 고백을 듣고 예수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 말씀을 듣고 마르다가 당황을 합니다. 예, 마지막 날 부활의 때에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그럼요, 주님 저도 부활을 믿습니다. 믿는데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오빠가 지금 부활하는 건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 부활할 줄은 믿습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자 주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러나 이 마르다의 대답은 동문서답 같습니다. 주여 그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마리아도 같은 말을 합니다. 슬피 울면서 말합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이들은 믿음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근데 안 믿어집니다. 주님이 병든 사람을 고치는 건 믿습니다. 그러나 죽은 사람을 살리는 건 못 믿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것은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자리에서 기적을 행하신다고 하는 건 믿기 어렵습니다. 주님이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은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당하는 이 큰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은 믿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와 같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존재는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믿지 못합니다. 과거의 주님은 믿습니다. 그러나 현재 주님은 믿기 어렵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맞이한 마리아가 웁니다. 또 조문객들도 울고 그러니 슬픔의 울음바다입니다. 그 슬픔은 불신앙에서 나온 슬픔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오늘 예수님은 비통해 하십니다. 아니, 분한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적을 보여주어도, 아니 직접 말씀을 해 주셔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은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울어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없이 절망하고 좌절하면 주님이 우리를 보고 비통해 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그 모습을 보고 비통해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울고 있는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함께 울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와 함께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십니다. 조문하러 온 유대인들도 따라옵니다. 무덤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 말씀 또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무덤 앞에 서신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돌을 옮겨 놓으라. 유대인의 무덤은 동굴입니다. 시신을 굴 안에 넣고 큰 돌로 무덤 문을 막습니다. 그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마르다가 어쩔 줄 모르고 안절부절합니다. 마리아도 눈치만 봅니다. 아니, 사람들은 웅성댑니다.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왜 그래? 마르다가 걱정스럽게 말합니다. 주님,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어요. 이미 썩는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미 늦었다는 이야기죠. 이제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40절입니다.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마르다처럼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신에게 늘 나는 이미 늦었어. 아니,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에는 희망이 없어.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이 동의하실까요? 우리 사랑하는 가정교회 섬김이 여러분, 우리 가정교회는 암만 해도 안 돼. 우리 가정교회 식구들은 변하지 않아. 이렇게 말할 때 이 말에 예수님은 동의하실까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러자 마르다와 마리아가 정신을 차리고 순종합니다. 부족한 믿음이지만 순종합니다. 그래서 힘을 다해 무덤의 돌을 옮겨 놓습니다. 냄새가 진동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순종하였을 때 주님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미 시체가 된 나사로를 살리시려고 하나님께 지금 기도로 부탁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덤의 돌은 주님이 직접 옮기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사람에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자신을 무덤에 가둬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그 무덤의 돌을 여러분이 직접 옮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직접 돌을 옮겨 놓으면 그때 주님은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무덤의 돌을 옮겨 놓은 후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무덤 속에 있는 죽은 나사로에게 큰 소리로 선포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죽어서 썩은 냄새가 풀풀 나는 나사로에게 나오라고 선포합니다. 그때 옛날에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 미쳤다 하던 사람들이 막 웅성대기 시작합니다. 야, 정말 미쳤군, 완전히 돌아버린 거 아니야? 근데 갑자기 조용해집니다. 탄성이 울려 퍼집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꿈인지 생신지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나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존재하게 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시면 죽은 나사로라도 살아서 나오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하나님은 말씀대로 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18장 21절에서 말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우리가 하는 말에는 살리는 말이 있고 죽이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마리아와 마르다는 아무리 오빠를 사랑했어도 살리는 말을 하지 못합니다. 안 돼. 이제는 틀렸다. 너무 늦어서 희망이 사라져버렸다. 모두가 다 죽이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서 무덤 속에 나사로 같은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썩은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합니다. 안 돼. 틀렸어. 다 끝났어. 우리도 똑같이 죽이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 점점 더 썩은 냄새만 풍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살리는 말씀을 하십니다. 나사로야, 무덤에서 나오라. 그러므로 여러분, 마르다처럼 안 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처럼 무덤에서 나오라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은 나사로 같은 나를 살리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서 무덤 밖으로 나옵니다. 근데 좀 이상한 모습으로 나옵니다. 오늘 44절 상반절에 보니까 죽은 자가 수족을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살아났으나 여전히 손발이 매여 있어 마음껏 다니지를 못합니다. 살았으나 얼굴을 수건으로 가려져 눈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오늘 44절 하반절입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주님이 직접 풀어주시지 않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풀어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고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나사로처럼 매여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죄에 매여 있습니다. 묶여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녀의 권세를 받았습니다. 근데 자녀의 권세를 누리지 못합니다. 왜요? 생각이 매여 있고 우리 말이 매여 있고 꿈이 꽁꽁 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질병에 매여 있고 가난에 매여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벼룩은 자기 몸 크기의 70배를 점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점프력이 대단하죠. 근데 병에다 넣어두고 뚜껑을 닫으면 처음에는 점프를 열심히 합니다. 근데 자꾸 점프할수록 병 뚜껑에 머리를 찝니다. 막힙니다. 그러면 체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병 뚜껑을 열어도 아예 뛸 생각도 안 한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주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마태복음 16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합심하여 기도하면서 풀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족이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여 가정에 매인 모든 것들을 풀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합심하여 기도로 매인 것들을 풀어 놓읍시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으로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고 순종함으로 돌을 옮겨 놓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죽은 나사로 같은 사람에게라도 선포하라고 이르십니다. 우리가 믿고 나사로 같은 사람에게 나오라고 선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매여 있는 모든 것을, 모든 사람을 믿음으로 풀어 놓으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믿고 순종함으로 풀어 놓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는 마르다, 마리아처럼 인간적인 계산을 항상 먼저 합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계산기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인간적인 계산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